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 나누지를 못했는데 연이어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에 보면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죠.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면서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기 시작했고 정말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복음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스라엘의 잎이 무성해지기 이제 시작한 거죠.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절기가 가을절기 나팔절을 우리는 이제 열방교회 공중재림을 말하는 거죠. 휴거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제 회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이제 천년 왕국으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제 이 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볼 텐데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계시록에 천년 왕국과 새 하늘 새 땅이 다른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6천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제 오는 거죠. 우리가 그 성서력으로는 5784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해보면은요, 한 200년의 그 로스트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서력으로는 5984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이제 그 굉장히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복음 안에 산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졌죠. 그래서 열방의 교회를 본가지인 이스라엘에 이제 접붙여서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언약과 그 축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방의 교회에 충만한 수가 이르면 마태복음 이제 24장에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마지막에 오리라고 한 게 충만한 수가 되면 이 열방의 충만한 교회가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휴거되기까지 이스라엘은 다 돌아오지를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알리야를 위한 기도, 알리야를 위한 운동, 또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는 어쨌든 14만 4천이 채워져서 이제 이들이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그 들었던 말들이 생각나면서 주님을 볼 때 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서 애통하고 정말 간구하고 그런 은총을 받으면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온전히 이스라엘이 다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스라엘이 시간표가 되는 것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그런
평화 협정을 맺는 이제 그때로부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성전을 그러니까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어디를 가나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어서 그 원래 자기들이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제 성전 지은 그 땅에 황금돔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허물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되면 정말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지을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원래 그 옛날 방식대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이제 메시아닉 주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지으려면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이게 하얗거나 마찬가지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방식을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스럽게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일이 곧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는 성전을 이제 평화협정이 시작되고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 7년 환란의 시작이라고 다니엘서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의 이제 시작에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3년 반이 지나면 전 3년 반이 끝나면 이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패하고 자기가 이제 신격화되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극심한 정말 전무후무한 어떤 때도 없었던 그런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가 이제 죽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또 보호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열방의 교회들은 휴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도 주님의 때를 알리는 시간표고 또 제3성전도 주님의 때를 7년 환란의 시작이 되는 그 시간표가 되는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와 이제 이스라엘은 쏟는 거죠. 쏟고 이스라엘이 그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7년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그때가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마지막 때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우리가 이제 그 아모스 4장 10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약의 예언은 다 이중 예언, 삼중 예언이에요.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것이 점진적으로 또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4장 10절에서도 읽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도 보내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칼에 맞아 죽고 이 전쟁이죠. 그다음에 무슨 이런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계속 줘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는 그 이전에도 많은 전염병이 뭐 있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3년 동안 모든 나라들이 락다운되고 정말 교회도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요. 우리가 볼 때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끝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침체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열리고 이스라엘이 열리고 지금의 어떤 그런 시즌들이 열리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서 들어간 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택한 백성, 그 휴거될 신부들은 굉장히 늦은 비 성령의 역사에 들어간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곡들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가 드리니까 뭐 그 안에서 막 성령의 어떤 그런 갈망들이 없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교회도 안 가게 되고 그나마 이렇게 현장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이러니까 더 믿음이 쉽게 되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는데도 회복되고 이게 정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온라인으로 대충 예배 드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더 알곡들이 세워지는 것과 더 또 불법과 미혹이 더 많아지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마지막 때를 명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들은 훨씬 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몰랐던 것들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예를 들면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도요. 이것이 이제 옛날에 전염병과 코로나가 달랐던 것처럼 이 전쟁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들과 너무 많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1973년에 용키프르 안식일 때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안식일 때 일어났던 그 전쟁 50년 만에 이번 이 전쟁은 초막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날이 끝나고 여덟 번째 우리가 그 심카토라라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이거든요. 완전히 성회로 드리는 그날. 그러니까 1973년 용키프르 때 일어났던 전쟁이 10월 6일에 일어났고요. 이번에는 10월 7일에 장막절 마지막 그 다음 날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 50년 만에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스바냐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정말 이 전쟁을 그대로 예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이중 예언이죠. 지금 가자 지구가 가사 이제 그 가사 블레셋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가사와 이 지명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 전쟁이 있었고 피해를 당했던 그 지역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바냐 2장 1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스바냐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러니까 이제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4절을 보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이 지역이에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정말 이런 전쟁이 이런 말씀들과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이 말씀은 에스겔서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에스겔서가 36장부터 보면
내가 맑은 물로 씻어서 이제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맑은 물로 씻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고 육신에 굳어 있는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부어줘서 이제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제 제2의 출애굽 전 세계 열방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모아 올 것이라고 구약 내내 이제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왜 꼭 돌아가야 되냐 이러면은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은 정말 신비의 땅이에요. 성지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한 번 가게 되면 무슨 자석이 붙은 것처럼 또 몇 년 안에 한 번 가게 되고 또 뭐 몇 년 안에 가게 되고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3번을 갔다 왔는데 사실은 매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초막절 때 올라가고 뭐 오순절 때 올라가고 나팔절 때 올라가고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많이 가는데 이스라엘에 간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게 없죠. 다 황량한 땅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갔다가 오면 굉장히 어떤 영적인 것들이 열리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해요. 갔다 올 때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말씀들이 더 열리게 되고 또 안 보던 어떤 모세오경이나 또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시록이 열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더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도 에스겔서에 보면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제 미국에 6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미국에는 이제 잘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맨날 전쟁과 위험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참 돌아온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꼭 돌아와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거기서 어떤 기독교를 믿거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참 힘들죠.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면 하나님이 내가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할 것이며 보혈을 덮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리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알리야를 뭐 전세기들을 동반해서 많이 도우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눈이 열려서 예수를 또 믿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이 돌아오면 지금 메시아닉주들이 많이 돌아왔죠. 정말 한 10년 전쯤만 해도 메시아닉주들이 거의 없었고 정말 그렇게 초창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폭탄 같은 거를 막 던지고 뭐 보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그 영화 보면 회복 이런 영화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 그 기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믿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주님이 이제 임박한데 오실 때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눈이 열려서 온 국가적인 민족적으로 다 회개가 일어나면서 돌아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장에도 이제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될 거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마 이번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이 대승을 하게 될 것이고 승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게 이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들 많이 예측을 하죠. 그런데 38장, 39장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고 40장부터 에스겔서는 이제 천년 왕국인데 38장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과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달라요. 그 39장은 이제 완전 마지막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38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란과 터키와 그다음에 뭐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원래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할 마음이 없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과
이란이 이제 러시아를 많이 도왔죠. 그래서 이란과 결탁하면서 이제 이란에게 코가 깨어서 이번 전쟁에 아마 러시아가 지금 벌써 같이 합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곡과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에 보면 그 이제 이 러시아를 얘기하는데 이 러시아가 코가 깨어서 뭐 그 아가리를 코에 깨어서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코가 깨어서 아마 합류하는,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은 아니지만 이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이 전쟁과 연결이 된다면 정말 7년 환란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제가 아까 그 코로나 때도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 많은 교인들이 아주 오히려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은 지금 택한 백성들은 다 지금 눈을 열어주는데, 코로나 때도 그런 기회가 있었고 이번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지금 빗발치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 하물며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너무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또 이런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 지금 열방의 교회들이 다 그 절기를 지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절기는 정말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것들은 정말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전쟁이 한번 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집중할 때 이런 메시지들이 막 나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눈을 열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들을 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알면 뭐 위험할 것 같고 이것들을 알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게 된 것도 초대교회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난 그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 그 계시록을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 성도들의 그 괴롭히는 이 악한 자들, 이 악한 사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그런 승리를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7년 환란의 때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이런 환란이 사실은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전염병이 돌 것이고 이런 사인들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로, 우리가 코로나 때와 같이 그것보다 더 극심한 그런 좀 어려움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3년반이 끝나고 나타나서 전 세계에 이제 이 666 표를 받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휴거가 환란전 휴거라면 이제 그때 우리는 휴거 됐을 것이고, 환란 후 휴거라면 우리가 그때 이제 그런 환란을 당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휴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곱 나팔 대접이나 일곱 대접 재앙과 같이 엄청나고 극심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뭐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뭐 핏빛과 같이 되고 뭐 완전히 뭐 바다가 다 오염되고 뭐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것들은 교회는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큰 환란은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적인 회개를 위한 그런 당금질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또 숨을 곳을 주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시록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 계시록은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물론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사단은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정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고 그 재앙과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잠시의 어떤 그런 것이 끝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주님이 이제 오셔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자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고 이 마지막 때를 좀 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너무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너무 과도한 집착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성경은 안 읽고 이 말씀만 집중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계시록도 결국은 모든 결론은 그 자체 뭐 전천년설이 어떻고 후천년설이 어떻고 뭐 환란 전 휴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라 그 자체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또 예수님처럼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숙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가 이제 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나오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부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 대명령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계시록의 그 마지막 결론은 신부 단장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정말 우리나라는 통일 한국을 위해서 또 선교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서지인 끝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에 전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자였기 때문에 어떤 구약의 그 훌륭한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큰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보다 작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 신부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씻겨지면서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으로 정말 우리도 하나님과 그 지상 대명령이 성취되기까지 함께 싸우는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마지막 때를 알아가야 되지만 어떤 이런 거를 알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겸손함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조금 뭔가를 남보다 먼저 알았다, 많이 알았다 이래서 만약에 자기가 뭐 앞서가는 자처럼 이렇게 교만함이 따른다면 그것은 큰 미혹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주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특히 이제 이 마지막 계시록 같은 이런 메시지들은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이제 보면 되는데 또 상징적인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많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고 이렇게 해석이 다르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만해지거나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거를 나는 전천년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거를 환란 전 휴거라고 생각한다. 환란 후 휴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해석의 문제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주장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항상 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듣지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다면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보면은요. 잠깐 그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온다면은 이 교회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오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그러니까 전 3년 반쯤에 전 3년이 끝날 쯤에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 어두운 밤이에요. 지금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 정말 어둠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때와 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있지 않고 낮에 있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충 어느 때쯤 온다는 걸 알고 미리 정말 등에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서 등에 기름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것들을 알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우리의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 또 주님의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함께 참여하며 완수하는 자들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다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